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냥 늦게 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편안하고, 또 우리 금요일 기도회도 안 하니까 그냥 늦게 자도 괜찮은데, 항상 토요일 새벽에 또 한 6시 전에 6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가 토요일이죠. 네. 한 6시 일어나서 행복에 대한 책을 2시간 동안 한 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배우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일어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불이 되었다. 2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했다.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이 분명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종교적 사실이다, 형 이상하게 세계에서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기록된 복음서는 모두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합해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서로 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 중에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다 7마디라고 해요.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저를 통해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오래전에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를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지만은, 사실 우리는 같은 설교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하고, 같은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내용을 다 헤아려 알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음악가인 파블로 카잘르는 파리에서 마태의 순환곡을 다 들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느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2달 동안이나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만.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을까?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니까 주여 저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저분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할 뿐이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 중에서 하신 7마디 목소리를 한마디씩 들으면서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아무 꺼리낌이 없이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위한 기도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지금도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인생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도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때 돌아와야 될 우리 형제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드려야 될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이 찬송이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강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도 죽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사실은 그 강도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한평생 세상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 물들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쓴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어리석고 불의한 인생들 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처럼 거룩하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나는 아니야. 목사님이 내 속에 있는 휴한 마음과 생각들과 이기적 욕망들을 다 알아요. 괴로워요. 네. 제가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을 다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 속내를 감추고 더 외모로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강도나 오른편의 강도나 나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돌멩이는 크나 작으나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크면 설 수가 없고 죄가 작으면 서게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과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에 낙원 곧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주님이 영접할 것이기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요거는 그 말씀만 아니고 그 상황까지 같이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부모님이 두 분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를 이 땅에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능욕을 받고 비루함과 모욕과 능력을 다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여러분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이 많지만은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슬픔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 내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딸이 수학여행 갔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여러분 돈 많은 게 뭐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이 있어가지고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슬픔, 아픔, 쓰라린 가슴은 경험해 본 사람 외에 누가 알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집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그때 다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다 설명을 듣고 그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과 이별과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헤어져서는 안 되는 슬픈 이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아무도 우리가 80까지 90까지 안전하게 산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혹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슬픔 중에도 영생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슬픔 중에도 만약에 함께 주님을 섬긴 믿음의 가족이라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픔 중에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보세요. 그대는 나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대는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라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안식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번역을 해놓았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 절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슬픔을 토해내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한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대신 부르짖는 비명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되는 그 주님의 비극적인 탄식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찾음이 되었고, 예수님이 끊어지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던 베드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빵을 얻어먹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형벌을 대신 다 주님이 갚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제가 어젯밤에는 꿈을 꾸는데 제 고향을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꿈입니다. 꿈. 새벽 시간에 제가 이 고향을 가는데 막 동이 터오는데 그 풀들, 많이 자란 풀들이 막 그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고향 가는 꿈을 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여러분, 금은보화가 많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막 꽃이 만발하고 막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근데 막 같이.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으로 찾은 바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의 예수,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어.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춥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예수님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렇게 거센 폭풍에 막 배가 깨어질 듯이 막 그냥 이 배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 머리를 대고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밤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헤로데에게 끌려갔다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 후에 그 찌는 듯한 태양 아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 강의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 6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갈증이에요. 갈증.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은 물론 목마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무언가 갈증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도 목마름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젖을 찾는 거예요. 뭔가 좀. 갱도가 무너진 탄광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둠이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랍니다. 갈증이에요. 갈증.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갈증이에요. 갈증. 네, 목이 마른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의 수분이 공급되면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한 달, 2달까지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은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수많은 강들을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분이 왜 물 한 모금을 없어가지고 이렇게 목마르다고 외칩니까? 시편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사람들이 쓴물을 줬어요. 생수를 준 게 아니고. 배너라는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준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쓰러졌을 때에 그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물을. 그러나 그건 뭐 영화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숱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는 물 한 모금 만들어 마시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너무나 자명한 것 같아요. 목마른 인생들에게 참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은
정말 갈증하고 목말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돈에 굶주리고 부유함에 굶주리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어제 또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책을 보면 삼국지 연의를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갈량이 그 훌륭한 이유는, 제갈량은 군사 지략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갈량은 행정가 정치하더라고요. 제갈량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한 것은, 제갈량이 유비가 죽을 때에 내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우인이 되지 못하면 성상께서 나라의 임금이 되세요. 근데 제갈량은 끝까지, 유비가 죽을 때도 저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욕심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자기 자리만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갈량이 뭐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뭐 그런 해석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어디서. 그래서 이 삼국지나 이런 데도 이인자가 끊임없이 권세의 욕망을 가지고 죽고 죽이는 그것이 대단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권력을 나누어 갖지 못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잠깐 보다가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많은 걸 투자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막. 우리 그런 거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하지 않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할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우물가의 여인도 어떤 남편하고 살으면 행복할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요.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다 읽다가 보면 생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생명수 샘물이 막 광좌우에 막 흐르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에스겔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물이 막 이렇게 물이. 그래서 구약에도 다 보니까 축복을 상징할 때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대요.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요. 다 이리 와서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담아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주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준행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타탈레이스라 그래요. 그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갚을 수 없는 수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자식이 납치를 당하고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집을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줬어. 빚문서 가져서 다 상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써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관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 쏘아 올리고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을 이룬 인간이지만 수소차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종교의 사람이 자기들의 죄값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아마 저보다도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신 분이 있습니까? 저보다도 금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신 분이 있습니까?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한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대.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해결받았다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려고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을 준행하시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복인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만 믿어도 되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갈 사람이 없어요. 지가 안 믿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이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는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진짜. 정말 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딱 나왔잖아요. 뭐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막나 죽는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실 때 우리 가족들 모여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우리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알려드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을 받아주세요. 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세상을 떠날 때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우리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시는 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집에 오랫동안 방황하고 방탕하던 내 아들이나 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혹시 조금 길어도 뭐 20분 안 끝나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전한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나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5월 16일 날 우리 교회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교회 지도자도 있고 공무원들도 오고 저는 막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분해서 목양실로 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그날 제 아들이 우리 오경환이가 오기로 돼 있는데 바빠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저는. 제가 제일로 반가운 사람, 제일로 기쁜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인사하다가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5천 일이냐? 그리고 이제 했어요. 네. 제일 반가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이것이 7마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 지휘관과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던 여인들과 예수의 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은 로마의 군병들은 다 봤어.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십자가 지면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54절입니다.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십자가 하고 하는데, 근데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개척자들이 있어요. 대사난교 교회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로마 교회 누가 개척했는지 몰라. 누가 세웠는지 몰라. 그러나 이미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큰 사람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새롭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더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이 우둔해서 다 이해하고 은혜가 되도록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령이여, 성령을 읽을 때에 또 주님께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